1절로 12절 말씀을 기니까 미가엘 반주기를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숨이 차니까 미가엘 반주기를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사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난다고 비방하는 자들과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긍휼히 여기심을 베푸는 자녀라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잠을 제칠의 말씀을 잘도 듣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항상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처럼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영광 섞일 때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항상 영광을 통해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되 그들이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심을 아버지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항상 성령으로 말씀하시듯이 말씀을 전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을 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드시고 내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 가지고는 가끔 설교를 많이 하는 장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왜 만들어져 있느냐, 하나님 왜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만들어져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마 조금 성막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은데 성막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리면 제가 요즘은 그러는데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자, 오늘도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사람으로 보면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되니까요. 그죠? 여기는 세상이라 말이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첫 번째 들어올 때 만난 곳이 뭐예요?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뭐 하는 자냐면 회개단. 예수를 만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를 시작하는 단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이 회개는 자신이 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를 알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가끔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영접 기도도 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나쁘다고 하는데, 이걸로 구원받았다니까 회개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걸로 해서 자신이 회개를 안 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듣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죠. 여기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침례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구원의 표현 침례라. 회개하라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안 되고 나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는 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와 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주님이 안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 나갔는데 주님이 버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어야, 그러면 왜 죽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어요. 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 어머니를 많이 가죠?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고 갑니다. 또 교회에서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신 분들이 천주교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주교는 기독교자라고 하세요.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는 데예요. 세상 사람은 나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하죠. 왜? 여러분에게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황제인데, 그때 그 황제가, 그 왕이 로마에서 천주교를 만들면서 이것도 기독교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죠. 천주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수장에 죽였죠. 침례받은 사람들. 2차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1차, 2차 전쟁 때, 세계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많죠. 왜? 너희는 물을 좋아하니까 수장시켜 죽였죠. 올가미로. 그게 천주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묘자리를 깨끗하게 잘해준다고 하면, 이 땅에 묘자리를 깨끗하게 잘해준다고 해서 천주교를 한다. 그럼 비석을 잘 세워준다고 칩시다. 그 비석이 천국에 가서, 야, 너 무슨 장로인데 저 비석 잘 세웠으니 너는 아버지랑 온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넘어간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냐? 예수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고 했어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 또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18절에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지만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다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할 때 분별을 못해서 이만희한테 갑니까? 그가 성령이라는 데 갑니까? 그가 성령이라는 데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11조라 뭐하라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신천지 갔다 오면 여러분들 한 240 정도를 내야 돼요. 기본수당계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어떻게? 전도에서 한 달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한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야 돼요. 내야 돼요. 안 내면 큰일 나요. 근데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알바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40을 내요. 그 1등은 누구냐? 당연히 그 교주죠. 그리고 싹 들어가요.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왜 그럴까? 그런 짓을 할까? 생각 안 해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사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그랬다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한번 그래서 악의 영들에게 잡히면 무서운 겁니다. 악한 영들이 잡히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잡히든 어디 잡히든 악한 것들이 잡히면 똑같다는 말이죠. 그것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것이라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한데 주님께 이렇게 드릴 것이 있겠나이까.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육신이 좋고 세상이 좋아서 넘어지는 거죠. 저 항상 보면 왜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설 때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왜 안 하냐? 네가 안 죽어서 그랬어. 네가 안 죽어서. 침례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말해요. 이걸 이제 침례 교회만 하느냐? 아니요. 침례를 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침례를 쓰는 데가 순복음교회에서 침례를 쓰고요. 그들은 알아요 이게 침례를 할 때 예수님 살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왜 안 되냐? 이게 무리야. 침례 받는데 그럼 여기가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가 침례 받는 사람이 다 오시자고요. 여기 목사님이 계셔 이렇게 여기 침례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 사람이 이석에 들어갈 때 장사하는 거죠. 뭘? 애 것을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 뭐예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래요. 그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했다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죽었으니까 침례는 받아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이 안 죽었으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받다만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육신이 안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쓸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믿으면.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 정신 이상한 사람 오면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쓰면 되는데 나를 안 쓴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방황 기도는 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9가지 은사를 나타내는데 내가 부인하는 것도 그렇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안 쓴다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왜 그럴까?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가 엄청 연단을 받아야 되죠. 제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성령을 받고 은사 집회를 많이 했죠.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가면 지금은 그게 이초성 목사님 기도원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가 시온산 기도원이었어요. 그 물이 내리면 저녁에 꼭 수요일날 저녁이나 이렇게 화요일날 저녁이나 아니면 이제 신집회한 목요일날 저녁 끝나고 나면 꼭 그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사님들이 다 가서 다 정리해놓고 올라가서 제일 위에 목사님들이 한 2-3분 위에 올라가면 그 밑에 막 송들이 막 쫙 올라가서 물고기도 합니다. 아마 뱀이 나온다는데 여러분 같은 못 가죠. 근데 우리는 가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무릎 밑에서 뱀이 죽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무릎 꿇을 때 뱀 대가리를 밟았나 모르지.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만 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보면 뱀이 한 마리 죽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근데 그게 뱀이라고 생각했다면 두려워했겠죠. 아니 뭐 미끄덩이 시작하는 거라고 두려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거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물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마음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앞에 갈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걸 가지고 다 정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뭐가 안 죽었다? 여기 안 죽었다는 거죠. 안 죽었어. 장사되지 않았어. 즉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몸은 힘들어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는데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냐? 그냥 와서 저 목사님 기도나 받고 가야겠다. 이 사람은 안 해줘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다 얹으면 알아요. 사모한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얹으면 한다고요. 진실하게. 아니 제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신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사대 안수하고 다녔는데 한두 번에 바꿨어요? 한 자리를 받아가지고 쭉쭉 가다 보면 빡빡 떨어지는데 사모한 사람은 떨어지는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들었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받은 사람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놓고 목사님, 전사님 왜 저는 안 되죠? 안 되는 거 보이는지 알잖아. 아니 목사님 능력 있고 전사님 능력 있다며요. 그래요 능력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되고 당신은 안 되는지 당신이 알잖아. 목사님, 전사님 편견하는 거 아니에요? 편견을 왜 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러죠. 밭을 맬 때 호미를 갖고 매. 10사람이 호미 갖고 밭을 매는데 어떤 사람은 잘 메고 어떤 사람은 못 메고 가. 그죠? 예.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잘 맬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이제 자기 눈치가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래. 모르겠으면 가. 가면서 생각해. 왜 거기서 자존심이 깎으면 또 자존심 깎다 보니까 그건 모르서 뭐 가. 가면서 생각해봐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전사님 기도해달라고. 아니 안 했죠. 왜? 내가 안수받고 기도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너를 안 써. 돌이니까. 받으려고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쓴다 이 말이야. 그래도 몰라. 그때 팍 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 회개 다 나갈 테니까. 나는 듣는 것이 그래도 두려우면 회개. 한 시간 정도 회개하고 와요. 안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회개하는 순간 역사에 타는 거죠. 그걸 경험할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아, 회개는 진실하게 해야 하구나. 누가 본다고 해서 아니라 내 문제 내가 얘기를 해야 하구나. 사모하는 거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제사장처럼 신령한 집을 지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밭에 얼마나 여러분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너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근데 어떻게 너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느냐 그랬어요. 예수께 오지 않으면 주님은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는 사람 보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래요. 아마 예수님이 힘들면 우리가 주님께 오시는 때 마리아에게 얘기 못했듯이 하나님께 얘기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주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밖에 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암송을 해도 되는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되셨습니까? 시작. 아멘.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알기 위해서는 10절부터 보면 너희와 모든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거줄가들의 버린 돌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마리아에 대해 구하면 그래서 왜 제가 천주교 문제라면 천주교는 예수한테 구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마리아한테 구하고 마리아 성이 많아요. 제가 왜 그거 하냐? 저는 그걸 아는 사람 통해서 많이 들어봤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아니죠. 이게 내놓은 우상을 섬기는 이단이죠. 근데도 거기에 다 가고 또 저 같은 목사들도 말하면 그거는 구교고 그건 신교다. 그것부터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이 깨부서지지 않다. 천주교는 구교가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고 바로 예수로부터 온 교라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천주교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지.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의 근원이었다고 하면 인정하는데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죠?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천주교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주교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인정해야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육체로는.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죽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말씀, 기도, 전도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말씀, 기도, 전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 받고 말씀, 기도와 전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죠. 목사님, 말씀 기도 전도가 생활화가 되는 게 쉬워요? 직장 생활할 때? 저는 했어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힘들 때도 그 수많은 걸 했고 학교에서 학원 강사하면서도까지 했어요. 가끔 제 후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후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서 1년 선배나 이제 후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때는 이제 북중 애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러면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아, 중학교 1학년? 예. 북중 1학년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왜 저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메가폰 갖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버스 안에서 누구만 그 많은 우리 학교 버스 중에, 우리 학교 버스가 꽤 많았으니까 10대인가 11대가 됐으니까 70년대에 스쿨버스가 있다면 말다했죠. 학교 버스가. 그런 버스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운이 없이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그 버스를 탔던데 예수를 들었다는 거죠. 그때는 크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해서 참 고등학교 선배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죽겠다는 거지. 내가 중학교 때는 거기서 안 다, 그 학교 안 다녔으니까. 고등학생 선배님이 그렇게 배가 아픈 거고 얘기하니 선배들도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지. 근데 그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뭘 하다가 죽고 싶을 때가 있대. 왜? 쫄담보가 방에서 앉아서. 그럴 때는 나무 밑에,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죽으려고 갈 때도 있었고, 한강다리 갈 때도 있었고, 제주도 갯바에 가서 죽으려고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할 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때 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선배님이 예수 믿으라고 했잖냐. 마지막으로 예수나무 믿고 가자. 그래서 깨지고 변화되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 소리 들으면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렇게 나팔만 불렀는데 그들이 목매달아 죽으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놨는데 목 매기 전에, 그래요, 내가 목을 매기 전에 죽으려고 목 여고 와서 죽어야겠는데 예수나 한번 믿어보자, 이 생각이 왜 들었을까? 나도 아이러네. 그때 중학교 때 들었으면 10몇 살 때인데 그가 사회생활하고 의뢰이 돼서 30살 40살 돼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할 때, 그래 그렇게 외치던 그 선배님의 목소리가, 우리 학교 고등학교 선배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산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거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그 중에는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그 목매달아 죽으려다가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안 되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만들어놨더니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가 왔어. 그게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에서 왔는데, 혹시 선배님 이름은 똑같은데 김제상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김제상고 나오신 분이라면 내가 선배님 덕에 예수 믿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식, 중식, 양식이 있는 데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학교 스쿨버스가 80, 70년대 있었던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쭉 나와. 답을 내가 그러면 맞다. 이 말 한마디 있으면 맞습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합니까? 어디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아유, 목사님 되셨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 보니까. 예. 페이스북에 설교도 올리시던데 구독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하더니,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언제 꼭 오면
나는 근데 꼭 가면 그 생각으로 거기 안 갑니다. 그냥 지나갈 뿐이지. 왜? 내가 가면 또 부담될 거 아니오. 그래서 선배님이 왔는데 뭘 좋아하는지 모를 거 아니오. 그래서 나도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순종하면서 왜 예수 앞에 안 죽어질까요? 나는 아직 예수를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메아리처럼 했는데 그 메아리처럼 학교 출근 시간, 학교 등교 시간에, 학교 하교 시간에 그렇게 외쳤던 소리가 그들에게 메아리가 돼서 30년 만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15년 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듣고도 안 깨질까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으니까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서 합리화가 되죠. 예.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근데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어. 선악과 먹으니까 안 죽네. 그래 그 남편한테 줬어. 남편한테 줬더니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무화과나무 잎을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는 결혼했는데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다는 증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쳤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내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 그래서 인간은 영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뭐 불로장생전에 먹어서 영생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것이 안 되니까 영혼의 긍휼함을 영혼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보를 못하니까 긍휼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영혼을 판단하고 선악과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아무 신경이 없어요. 제가 요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마라톤 오는 사람이 마지막 코너 돌 때 숨차듯이 그렇게 차요. 어찌되는 집에 갈 때 그냥 집에 올라가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몰라요. 한참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도 있고 왜냐면 내가 그냥 평상시에 원래 그냥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거든. 오셔가지고 그냥 피곤하게 누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오면 여기 가서 그냥 가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우리 사모님이 아니야. 옆에 살 때 이제 내가 더 숨이 못 차가지면 여기서 쇳소리가 그냥 엄청 크게 나죠. 그러면 이제 아셔요. 제발 몇번 좀 하라고. 그전에는 몰라요. 왜? 내가 말 안 하면 모르죠. 내 상태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죠. 의사한테 가서 내가 뭐하라고 아니요.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보이는 대로 약을 줄 뿐이요. 상태를 얘기해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해주고 의사 당신이 이거 한두 건 해봐. 한두 건 해보냐고 해줘. 그러면 아마 그 의사가 아마 승기를 내든지 가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관계 같은데 이게 언제 진행되는지 알아야 줄 건데 아이고 의사가 한두 번 해봤어? 이거 해야지. 해봐요. 그 의사가 가만히 있나. 물론 이제 많이 와가지고 도트 의사 같은 거야. 한의사 같은 분 보면 저 사람 죽었어. 이러고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사가 다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아.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만 받으면 목사님 다 해줄 거야. 우리가 몰라도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된다니까. 이런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잘못되니까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 주님 앞에.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확실하게 내려놔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요.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할 때 그 기도를 충만하게 내려놔야 여러분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주 앞에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할 때 한번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킨대야. 그냥 안수만 해주지 예배 끝나고 안수만 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기도시킨대야. 이 사람은 아무리 목사님 앞에 머리를 힘으로도 변화가 없다. 알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바로 내가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놔야 주님이 나에게 쓰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스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충만하게 하실 때 내가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자.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에 나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자. 이 시간에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충만하게 주 앞에 진실하게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만들어질 때 내가 참으로 주 앞에서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만들어질 때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충만한 말씀으로 가지고 변치 않게 주님 앞에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인가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다니고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고갈 수 있도록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니고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앞에 다니고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고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다니고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다니고갈 수 있도록 함께 다니고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던져가면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또 아버지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 붙으시고 인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